오늘 있었던 말씀 열왕기상 13장 33절과 34절 단 2절은 여로보암의 죄를 요약하는 매우 중요한 말이 됩니다. 이 이후로부터 등장하는 북이스라엘 200년에 걸쳐서 이루어진 그 왕조가 늘 반복해서 했던 것이 바로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있었던 이 말씀 33절에 여로보암이 이 이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라고 하는 이 함축된 말의 결과는 34절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제목과 같습니다. 여로보암의 죄. 이 여로보암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됩니다. 라고 그 결말을 아주 간단하면서도 명확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표준세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런 일 때문에 여로보암 가문은 죄를 얻었으며 마침내 땅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멸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원문 그대로 정말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게 된 것으로 번역하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여로보암의 죄가 무엇입니까? 사실 이 여로보암의 죄는 열왕기상 12장 2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33절까지 이야기했던 것을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는데 약간의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열왕기상 12장 25절부터 나와 있는 세 가지 죄를 지적하는데 첫 번째 것이 28절에 있는 것처럼 두 곰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하나는 베델, 하나는 단의 지방선소를 직접 세웠다는 것이며, 두 번째 죄는 31절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상을 삼았다는 것. 이 부분은 바로 오늘에 있었던 여로보암 죄라는 열왕기상 13장 33절에서 34절에 있는 이것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세 번째라고 하는 것은 8째 달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했다라고 해서 유대인 절기와 비슷하게 했다라며 새로운 절기를 만든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의 죄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표준으로 삼고 있는 것은 바로 이 12장에서 이야기했던 것 중에서 두 번째에 해당하는 것을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첫 번째와 세 번째에 해당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많이 있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보다 객관적이라기보다는 유다 입장에서 북이스라엘 죄를 이야기하는 것이 첫 번째와 세 번째 것이 포함을 시켰다고 하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통틀어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다 객관적으로 보았다면 바로 두 번째 죄만큼은 이것이 분명한 논란이 없이 분명한 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두 번째 죄는 그야말로 여로보암에 숨어있는 죄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그대로 표출했던 문제가 됩니다. 특별히 이 2일 후에라고 하는 2일 후에는 바로 그 전에 있었던 13장에 있었던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줬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지자는 최후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면서도 끝까지 깨어있지 못함으로써 결국은 죽음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대변시켰던 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들을 보면 철저하게 자기의 생각이 드러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로보암은 13장, 12장 여로보암의 죄를 이야기할 때도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입니다.
12장 33절에서 자기 마음대로 절기를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13장 4절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을 자기 마음대로 잡았다 폈다 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을 살렸다 죽였다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도 나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내게 예물을 주리라 라고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그 하나님의 사람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뇌물도 주면 분명히 이 사람은 자기의 손을 다시금 회복시켜 준 것에 대한 감사의 차원도 있겠지만, 내가 그를 풍성히 대접하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사람도 나의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마치 제사장을 자기 마음대로 임명하는 것의 배경이 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베델의 한 늙은 선지자를 소개하면서도 그 사람도 마찬가지 생각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모양은 하나님의 선지자인 것처럼 베델, 그야말로 아브라함과 야곱 때부터 있었던 그런 오래된 전통의 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선지자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건 13장에서도 나를 위하여 안장을 지으라. 그리고 나서도 15절에도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그리고 18절에도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다.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나를 위하고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하며, 결국은 20절에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길에서 떠나게 하고 속이고 결국은 데려옴으로써 그 하나님의 사람을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하고, 나중에는 결국은 그 시체마저도 30절에 보면 자기의 묘실에 두고 자기의 사후의 삶을 그 사람에게 맡기는, 그야말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의 기준대로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여로보암처럼 행복했던 사람도 없습니다. 그 튼튼했던 다윗 왕가로부터 한두 개 지파도 아니라 무려 10개에 해당하는 것을 자기 뜻도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왕으로 세워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이 선지자와 마찬가지로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안위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헌시창처럼 버려버림으로써 이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돼서 결국은 멸망에 이르게 된 아주 불행한 왕이 되고 맙니다. 지금 이야기를 보면 이것은 먼 과거의 이야기, 정말 호랑이 담배 피는 시절의 이야기처럼 정말 우리의 삶과는 동떨어져 있는 삶처럼 들려지게 됩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이야기하고 그 길이 바로 생명의 기름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곧 생명이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길에서 벗어나는 것이 죽음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아는 것이 아니라 모르는 것이 죄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렇게 오늘도 21세기 2016년 이 10월에 전국을 혼란 가운데 만드는 것,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발생한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대한민국을 사당화시키는 것, 어디 감히 목사도 아니면서 목사라고 지칭하고 다니는 그 파들, 정말 이단 중에 이단인 이단 우두머리에게 그런데 정신이 팔려가지고 대한민국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정말 입에도 담기 힘든 정말 성경에서 금지하고 있는 남창을 들락달락 거리면서 호빠에서 만난 사람을 앞세워가지고 여러 가지 온갖 사업을 하는 그런 사람들 앞에 붙어가지고 이 시스템을 처음부터 끝까지 무너뜨리고 겉으로는 그럴싸한 말로 호도하면서 원칙을 세우는 바른 나라를 만들겠다 하면서 국민을 이렇게 지금까지도 속여왔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진리를 알 수도 없고 그 길이 생명의 길이 아니라 멸망의 길일 뿐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까지 수도 없이 성경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특별히 우리가 열왕기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왕들의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정치의 이야기인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복음만 이야기하라고. 그러나 복음이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끊임없이 외쳤던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복음 아닙니까?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의 길은 인생을 이야기합니다. 그 악한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돌이키지 아니할 때 벌어지는 것들이 아무리 겉으로는 많은 포장을 하고 그럴싸하게 보여도 생명이 아니라 죽음뿐이고 멸망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명확히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르게 사람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오늘도 이 새벽 시간에 다른 것 다 내려놓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나라고 선지자들의 피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죽음에서 일제의 압박 가운데서 그리고 공산주의 그 잔악하고 무도한 그 죽음의 세력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생명을 주셨고 우리 대한민국이 선교의 나라로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이슬람 세력을 끌어들이면서 경제적으로 부를 일으키겠다고 하는 그 잘못된 위정자들의 생각 그 이면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그리고 정말 악한 생각으로서 자기를 위하는 생각으로 가득 찼던 것이 결국은 이렇게 멸망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이것이 복음이다 생각하시고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분명하게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며칠 전에 바로 이틀 전에 이 사건이 터지면서 저희 사모님은 새벽에 꿈까지 꿨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그 태국기가 갑자기 물감으로 그려져 있는 것이 물에 닿으면서 번지듯이 얼룩져 가는 그런 이렇게 변화되고 있는 태국기의 모습을 꿈에서 보고 깨면서 정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겠어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을 때 정말 소름이 끼쳤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믿는 것 같으면서도 제대로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것 같지만 깨어있지 못함으로써 결국은 죽음을 당한 이 베델에서 벌어져 있는 하나님의 사람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분명하게 믿지 않는 우리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는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시 한번 돌이켜서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백성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영적으로 다시 한번 깨어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를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이 여로보암의 죄처럼 내 맘대로 자기 생각대로 나의 안위만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어왔던 것이 아닌가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졌던 여로보암이라 하더라도 결국은 여로보암의 죄에서 결국 온 이스라엘을 자신의 개인뿐만이 아니라 전 민족을 멸망의 길로 이끌게 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진리에 바로 서지 못하고요. 결국 대한민국을 멸망의 길로 가게 하지 않나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모르는 것 자체가 죄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나라가 바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결코 하나님을 모르는 자와 떡도 같이 먹지 말게 하시고 물도 같이 먹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하나님의 길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으로 그럴싸해 보이는 것과 같이 하면서 잘 살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그 잘못된 길에서 돌아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바로 서는 나라가 되도록 나 자신부터 기도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끊임없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